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님들을 위한 주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분명한 처방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온 우주에 울려 퍼진 새 노래, 그래서 이제 구속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에 이렇게 울려 퍼진 노래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보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7번째 여기 제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정말 애통할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잎에 또 아주 세포 하나하나마다 새겨지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믿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핍박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핍박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모려들고 자기의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인내하자. 주님 오신다. 우리 세대 중에 오실 거다. 우리 때 중에 오실 거다. 이런 시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름없이 우리의 이 선대 많은 믿음의 노독들은 늘 우리 세대에 오실 거다, 우리 세대에 오실 거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저희도 우리 세대에 오신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재림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 성도, 재림 교인 그러면 여러분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 계시록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계시록의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골격들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처방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한 장만 읽어야 된다면 그냥 여기 1장에 나오는 1절로 7절까지만 읽어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빈틈없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 없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 가운데 여기 7절은 그런 날마다의 삶에서 이기는 것이 역사적인 이 구속의 경륜이 마치는 역사적 시간, 그 한경점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기고 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즉,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주인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것은 예수님의 여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오실 때까지 이제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을 하면서 드디어 8절에는 하나님의 컨펌까지 받습니다.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듯이 내가 요한 이 말을 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얘기한 가운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1장 1절로부터 7절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자세히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소망이죠. 가장 오래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된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이것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이것은 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왔고 성도들과 나눴던, 그러면서 우리들의 대단히 중요한 소망으로 삼았던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의 3대 사역이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왕의 사역이요, 제사장 사역이요, 선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하고 우리 인류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신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은 보좌에서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보좌에서 이 통치하는 정권을 가진 것이 왕의 자리요, 보좌가 그 자리인데, 이 보좌는 특별히 이 통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시여자의 자리만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 포함되느냐면 심판자의 위치당하는 것도 우리는 포함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면면이 주님께서 늘 내가 보좌에 앉아서 은혜의 보좌든 영광의 보좌든 보좌에 앉아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주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거역하고 복종치 아니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와 관계되어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소위 이렇게 말할 때, 기독 신앙은 항상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온다? 심판이 있다.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왕의 사역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대로 말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는 이제는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또 이 선지사역, 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어떤 사역이 있느냐? 제사장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 사역은 죄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모든 이 우주의 통치자의 자리에서 또 모두 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또 자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는 왕이면서 살렘 왕이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또 누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말은, 원래 제사장의 직분은 중보의 자리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히브리서 5장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를 위한 뭐가? 중보의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3대 예수님의 사역이다 얘기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틀어 있는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 속에 이 말을 다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1장 1절에 요한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계시다. 계시란 말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현재도 말씀하시고 미래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성, 선지적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또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시나요? 그거는 주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15절에 모세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누가 온다? 선지자가 하나 온다. 그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쓸 때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왕인데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자는 자다 가운데 먼저 일어나셔서 자는 자들의 뭐가 되시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단 말은 왕 중의 왕이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이 계시를 읽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먼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맞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맞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왕중왕이셔. 그러니까 우리의 왕중왕이란 말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나라로 삼았단 말은 나를 나라로 삼았단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나라이면서 그 왕국에 내가 내 왕국의 주인이면 내가 왕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곧 누구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 계시록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는가? 추피로 사서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들을 뭘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을 주님이 삼으셨으면 주님은 뭐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제사장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란 말이에요.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게 아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임금들의 머리니까 나라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중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냐?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은 뭐가 되시고 대제사장, 즉 제사장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여기 예수님은 이런 3대 사역, 3대 직분이 우리들을 향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 있어야 될 얘기를 계시록 1장 1절로 7절 속에 그냥 고스란히 두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이 선지자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왕이시요,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이 계시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읽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들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기록된 것을 깨달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편지를 서문일까요? 우리가 이런 어디 나라나 이런 데서 선물을 받을 때 첫머리에 우리가 이건 어디에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에 대해 결론을 먼저 넣어놓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매우 중요한 말을 한두 줄로 딱 요약해서 놓는 그런 우리는 공식적 서한을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매우 중요한 안 읽으면 안 되는 읽기만 하면 승리에 비결된 그래서 복 중에 복인 7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이 아름다운 길에 들어서 있는 비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첫 장 열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겪는 그때 당시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에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핍박은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환난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어려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한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핍박과 이 압제는 동시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거죠. 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왕이신 예수님,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정말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냐? 장차 오시리라. 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 그때 오시는데 뭐라겠는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찌른 자도 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해줘. 우주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조만간 온다 그랬습니다. 속히 올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세요? 힘내주세요.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든지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수직적 계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무슨 계시? 수평적 계시. 앞으로 이 계시를 읽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그들이 계시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여러 시간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의 주요, 세상의 재림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요 오셔서 여기 우리들에게는 큰 상급이 그러나 이미 여기에 지금 1절, 여기 7절에는 상급에 대한 얘기는 필요 없어. 왜? 이미 우리는 그 상급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기 이 7절은 완전히 재림주요 심판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7절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7절에 여기 잘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찌른 자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한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상급이 빠져 있어요. 믿는 자에게 상급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믿는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에요? 상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은혜와 축복 안에 누리고 들어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상급이 주어진 것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현실적인 것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와, 그것도 상급은 상급이죠. 그러나 오늘 이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상급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급이 없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상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상급의 대상자여 주님의 상급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정말 전 제가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겠는가? 땅에 있는 각인이 볼 거다. 왜 봐야 합니까, 여러분? 왜 봐야 합니까? 예. 우리 소위 근래 여러분들과 유행하는 것처럼 교회 참 이거 많아요. 그냥 은밀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비밀이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운전하다 말고 운전사가 휴거되면 차에 탄 사람은 비행기를 항해하다 말고 조종사가 휴거되면 그 비행기 탄 사람은 그냥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혹시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뭐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 지붕 뚫고 올라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져? 이렇게 비밀스럽게 무슨 믿는 사람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어디 무슨 뭘 잘못해가지고 죄를 저질러가지고 여기서 야반 도주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게 오셔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지금 압제받고 핍박받는 억울한 성도들입니다. 스스로 억울하게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 때문에 억울한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억울하게 한 그들에 대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가운데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한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바로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건 뭐예요? 죄의 삭신 사망의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가? 이유가 있죠.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미 죄의 삭힌 사망을 받는 사람은 심판과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해서 다시 건져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겠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도 9장 28절에는 뭐라 하겠는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다. 자기를 죽였다.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의 이치를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다 이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제 초림은 그렇게 되셨지만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나를 바라는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죄와는 상관없이. 왜냐고요? 이미 죄로는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러, 죄로부터 뭐 하나 이러 오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들이 어디 있어요? 죄악으로 망가져버리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 환경 아래 저주 가운데 뽑아있는 그들은 자동적으로 심판 아래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기 7절로 9절에 보면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저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그때 주의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님의 이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내려와요? 주님께서 벌이 있다.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의 낯을 피해서 그는 영원한 뭐에 빠지는 거예요? 형벌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뭐 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주님이 심판이 없어. 그냥 데리러 오시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그 오시는 모습이 영광과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그 주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5절,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그때 말이죠.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은 이 왕들과 장군들, 그다음에 부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각인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느냐? 다 이 산과 바위대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를 위해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가 저 어린 양과 보좌 앉으신 얼굴에서 그 진노에 나서서 우리 얼굴을 저분들 덮어주시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라냐면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별도로 안 하셔도 주님 오시는 영광, 주님 오시는 그 권세와 권능 자체가 이들로 하여금 견당이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주님이 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심판받기를 원하고 죽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야, 여기 이 애곡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있으면 이 애곡한다는 말 이건 뭐냐면은 정말 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 정말 이 통곡하는 그런 근심에 빠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곡할까요? 왜요? 왜 그렇게 애곡할까요? 그 애곡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데살로니가서 아까 후서 1장에는 4절, 5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잘 참아서 니들 참 착하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환난 받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주님이 살피시는 공의 심판의 표야.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랄까요?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억울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죠. 풀어준다는 거. 근데 보세요. 와우, 이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땅의 모든 족속 왜 애국하느냐? 이런 거죠. 와우, 내가 저분을 말이야, 그때 우리 집 아무개가 말이지, 옆에 있는 누가 말이지, 아니면 우리 집에 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아, 예수님을 믿으라 말이야, 믿어야 산다, 영생이 있다, 그럴 때 내가 믿을 걸,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이 사실일세?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세. 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일세. 그 말이 맞았네. 그 친구 말이 맞았네. 그 성도님 말씀이 맞았네.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후회하는, 이건 말이죠. 애국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그럴 걸. 왜?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애통함인 것입니다. 가슴을 쳐도 늦습니다. 아무리 땅을 쳐도 늦습니다. 이미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던가?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그 말을 안 들은 것만 아니라, 아니 뭐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말이지,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이 벌는가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핍박하고 압제한 사람들을 성경력이 뭐라 그래서 찌른 자다. 여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찌른 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찌른 자만 찌른 자냐?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맹수라도 한 그릇 준 사람은 누구를 대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거다. 제자 중 하나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거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에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이, 니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누구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언제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성도들을 죽임에 넘겨주고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야말로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직전인 이러한 시대에 정말 그것을 강요하면서 받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죽게 하고 이렇게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찌른 자도 본다는 말은 예수를 인하여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릇된 것으로 미혹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창과 칼로 예수님을 찌른 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우,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만 안 되는데,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그때 왜 몰랐을까? 내가 그걸 모르고 말이지 저들을 핍박했네. 오라, 나는 죽었도다. 나는 끝났도다. 이런 애통인 것이죠. 여기에 바로 애곡은 바로 그런 애곡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똑같은 일을 말씀해서 24장 30절에 우리 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도 역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말했네요. 이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여기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야, 그런데 그때 말이죠. 영광을 다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오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늦었습니다. 막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회로 그냥 막 점철돼가지고 통곡하는 그와 동시에 옆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이죠. 성도들을 말이죠. 홈청해가지고 자는 자들을 깨우고 말이죠. 여기 그때 우리가 억울하게 압제하고 핍박해서 지금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말이죠. 못 사게 했으니까. 걸거벗고 먹고 유리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오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왜 은밀히 오세요? 주님 오실 때 왜 몰래 성도들을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는다더니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찌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니, 예수를 믿으면 말이지, 복 받는다든지, 흔히 모든 신앙은 다 기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야, 복 받는다더니, 무슨 뭐 영생이 있다더니, 형통한다더니, 저게 뭐야? 야, 예수 믿었다간 집안 망신당했다. 야, 너 이 집안 망할 거야. 조심해.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예수 믿지 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뭘 보고?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야, 참 이상해. 믿으면 잘 된다던데 왜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또 그 당시에 그런 핍박과 억울함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할 말도 없잖아. 그러나 난 주님 때문에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이게 핍박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견뎠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았구나. 저래서 그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구나. 그런 억울함을 당해도 핍박을 이렇게 견디고 이겼구나. 야,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러더니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말이야. 그 고난받고 쫓겨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오해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인해서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복음 때문에 얼굴에 침도 받쳐보고, 몸에 그냥 이렇게 물벼락도 맞아보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부끄러움이나 그게 이제 창피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길을 이걸 걸어가느니 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이게 따뜻하고 마음이 희망적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어떡하지는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통의 이 근원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저랬던가? 내가 저분을 거절했구나.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우리 아들 말을 들을 걸. 내가 우리 딸 말을 들을 걸. 아니야, 내가 우리 며느리 말을 들을 걸. 어쩌느라고 내가 이랬을까? 아니야,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그랬던가? 하나님이 계신 뭘 계세요?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을 함부로 쉽사리 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애통해도 늦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날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제가 지금 숨도 안 쉬고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하는 거예요. 아주 숨도 안 쉬고. 왜냐하면 긴장되잖아요. 이 자리에. 이것이 우리들이 향해 주어진 소망입니다. 요한은 지금 압박받고 핍박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날이 있다.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있다. 그때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벌이 내려가지만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들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그때 내가 고통받았는지 그때 내가 힘들었는지 이런 거는 아예 남는 것도 없죠. 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영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날 확인하는 것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숨도 안 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날 그렇게 얘기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거의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거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 안 오시면 안 될 만큼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언의 시간은 가까워졌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정말 그날이 너무나 임박했음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인내할 만하죠. 참을 만하죠. 이겨야죠. 이길 만하죠. 이 주님,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 그러나 사실 저는 이렇게 계시록을 여러분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억울한 그런 일은 성도들이 억울한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73장에 시편에 보면은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라 하겠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일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백성 선을 행하지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 왜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참 이상해. 악인인데. 그런데 늘 힘이 강건해. 또 다른 사람들 같이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고난도 안 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같은 재앙도 안 떨어져. 참 이상해. 어떻게 세상에 말이야 재난 일어나는데 악한 사람들은 말이지 재난도 안 받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들이 뭐고 교만이 목걸이요 말이죠. 막 이게 강포. 살찜으로 막 먹고 막 뱃도 들이고 살쪄갖고 저희 눈이 솟아나며 소득은 말이죠. 돈도 잘 벌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저 사람들은 하는 족족 잘 되는 거야. 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뭔도 잘 안 되고 말이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경기가 어려워서 잘 안 되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좀 해줬더니 그만 믿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뭘 좀 해주고, 순하게 했더니 말이죠. 이 떼먹고 안 갚아주고, 우리는 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이런 철거되고 말이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말이죠. 뭐든지 형통해. 돈도 잘 벌어.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도 많아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늘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거의 어떻게 했다? 실족할 뻔했다. 아프지도 않고 말이지. 저렇게 아무거나 막 먹고 함부로 사는데도 건강하기만 해. 오래만 살아. 예.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러나 여기 17절 뭐라겠는가? 그러나 여기 17절 16절부터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하더니 내가 심히 마음에 고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봤더니 아하, 내가 비로소 이 모든 그 악인의 결국이 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 죄인이 그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양에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양을 잡아다 죽입니다. 그럼 이 양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 태워가지고 진받게 내버려져. 결국은 이건 내 죄거든요. 죄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진받게 내쳐지는 것이요. 죄가 되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고 제사장이 한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휘장 앞에 뿌리고 말이죠. 거기 보좌 앞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끝내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성소를 통해서 알면서 그가 모든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심령과 이게 거듭남으로 하늘 신민으로 메시아의 은혜의 왕국의 주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더니 말이죠. 누리고 또 누리고 살라고 하시더니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살라더니 이제는 말이죠. 우리의 환경마저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영광에서 불러내버려지고 여기서 완전히 다 끝장나버리고 주님을 알았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무한 영광을 가지고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악의 결국을 알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 주신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천을 주님과 더불어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에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전하서 나를 다시오 하고 나를 그야말로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리에 있을지 그 선택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환난, 핍박, 조롱, 모욕, 압제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기도 하고 오해도 받아보고 말이죠. 굉장히 많은 억울한 일을 많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디기 힘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셔서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제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날에 그 앞에 서는 자는 바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1장 7절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상급을 안 쓰고 오히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나 애곡하는 그날. 우리 왜곡하는 세상에 애곡 소리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면서 구름 위로 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 소망인 우리들에게 주신 글이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맛깔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네요. 바로 그 자리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복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